새해 들면서 다시 이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48번째 사도행전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은 대강절 또 성탄절 송구영신을 보내면서 사도행전을 잠시 이렇게 쉬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지금 중인데요. 2차 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여정에 있습니다. 잠시 한번 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2차 전도 여행을 처음부터는 아니고 두 주 이렇게 두 번 정도 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베리아에서부터 쫓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죠. 거기에 이 회당장도 고난을 받게 되고 해서 이제 어디로 이제 피신을 하냐면 급히 아덴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게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이제 47번째 사도행전 강의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덴은 이제 아테네죠. 요즘의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종교심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말쟁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뭐 새로운 게 있니?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보자. 사실 그걸로 거의 끝납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결실이 사실 아테네에서 없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믿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너무 세상적인 지식에 꽉 차 있는 사람.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히 차 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아테네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테네가 잡다한 신으로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냥 말쟁이로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지금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곳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도요. 좀 보면 그렇게 큰 결실들이 없습니다. 그냥 핍박만 많이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면도 있었지만 거기에 어떤 교회가 막 세워지고 흥황하고 성장하는 그런 것들 못 봅니다. 데살로니도 마찬가지고 에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 사람의 그 심정,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당시에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심정이었을까가 나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약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 잡다한 신들을 좀 이기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큰 결실이 없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오고 이러한 심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고린도에 왔을 때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고린도 교회의 탄생과 성장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고린도를 딱 빼면 교회의 탄생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텍스트에서 제가 포커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고 그러면 이 교회는 탄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가?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분열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좀 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원리를 제가 한번 끄집어 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는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사도나 목사 혼자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고 부흥시키는 거 어렵다는 겁니다. 혼자만 있어서 됩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서 잠깐 또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드리면,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죠.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들이 당시에 기록에 보면 1000명 정도 여사제가 섬겼어요. 그리고 그 여사제들은 저녁에면은 시내로 내려와서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디엄이 있어요. 야, 넌 꼭 고린도 사람 같다. 네 생각이 딱 고린도 같다. 이러면은 그게 뭐냐면 sexually immoral. 그러니까 네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같다. 이런 말을 들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심신적으로 약하고 두려워 떨면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고린도 지역이 해안가에 있고 동서가 다 트여 있어요. 바다로 다 트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했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고, 로마 식민지 중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해서 그것을 어디로 해석하냐면 성적으로 다 해소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아는 사람도 없죠. 심신이 다 약하고 지쳐있죠. 이 세계는 아텐보다도 더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걸 볼 때 바울이 더 힘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지친 사역자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오늘 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를 보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우리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게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익숙해 있어요. 왜 이렇게 브리스길라를 앞에 먼저 이렇게 세웠을까? 그것은 바로 아마 이 브리스길라가 이 믿음을 좀 더 이렇게 있었던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를 먼저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아굴라를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특히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냐면 본도 출신이에요. 본도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본도는 어디 있냐면 그 흑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터키 북부 지방에 있어요. 거기에서 나서 어디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이탈리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글라우디오 총독이 그때가 AD 49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 이 이탈리아에서 다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세가 됐냐면 갑자기 레퓨지가 된 거예요. 피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난민이 된 거죠. 요즘 말하면 난민으로 그냥 아무것도 잘 챙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정처 없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딱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원래 직업이 뭐였다고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납비들이요, 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도 거기에서 이 생활 자금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직업을 갖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든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사실 가죽을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잘 가공을 해서 천막을 만드는데, 그러한 직업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는 고린도 지역에 자기를 먹여줄 때도 없죠. 재워줄 때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런 기술, 천막 만드는 기술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좀 이 돈을 좀 일단 생활해야겠다 하고 찾으러 왔는데 마침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거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글라디오 총독을 그 황제를 통해서 나가라 한 거예요. 그러면 동역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로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복음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헌신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보내실 때 보내시고 장소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 계획도 없이 갔어요. 그런데 자기 직업, 지금 여기서 먹을 거 없는데 뭔가를 생활을 해야겠다 하고 마침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 천막 만드는 곳에 갔더니 마침 거기 이탈리아에서 쫓겨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거기에 이제 만난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여기에는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6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6번이나 언급이 돼요. 바울의 편지에서요 6번이나 언급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너무나도 자기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이나 언급을 하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나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동역자. 그러면서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뭘 했다고요? 내 목까지도,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었다. 즉 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갔는데 거기서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만났는데 나중에는 15년 동안 동역하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디 정치할 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웰컴.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쉬십시오 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바울과 함께 기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마음은요 모든 것들을 쉐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집을 오픈하고 그 사람들의 집이 곧 뭐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남은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미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참 우리 신앙생활 때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거 너무 좋죠.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부가 이렇게 하시면서 집을 오픈하고 다른 사람들을 웰컴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바울과 생활을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죠. 이 가죽을 만드는 업을 제가 여기 쭉 코멘터리를 보니까 가죽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하루 종일 그런 얽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어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 시간을 보낼 때 세상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오늘 여기 있지는 않았지만 그게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아볼로라는 구약의 정통한 성경학자, 그 학자는요 구약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도 잘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지금 수요성경대학 때 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렇게 프리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동역자라면 자신의 것을 이렇게 오픈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냐면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쉐어하고 얼마든지 그 사역자로부터 모든 것들 이 복음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잘 배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 이 말씀의 사역자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의 사역자로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이 기독교가 뭔가 진짜 진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많이 이렇게 배우실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도와 이런 동역자, 이 말씀 사역자와의 이 관계가 좀 긴장 관계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긴장 관계가 때로는 좀 서로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더욱더 더 긴밀하게 나와서 말씀 사역자로부터 많은 이런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정확히 배우고 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천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이러한 생업 전선을 좀 이렇게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한 줄만 보고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마치 모든 사역을 충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만 잠깐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었지 그 뒤로부터는요 바울이 천막을 만들고 생활했다는 표현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9장 그 11절과 12절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정확히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영적인 것을 심었는데 육적인 거 거두는 거 그건 마땅하지 않냐?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심었는데 그 나를 후원하는 그런 육적인 거 공급받는 거 내가 받는 건 마땅하지 않냐?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하는 그 의도를 아시겠죠?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그 직업을 잠깐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3세계 특히 이슬람, 모슬렘권에 사역자는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주로 선교를 많이 하죠? 전문의 선교를 많이 합니다. 자기 직업을 갖고요. 우리 황 이사님 부부가 아시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부부 의사 그렇죠? 의사 부부가 거기에 가서 자기 병원을 오픈하고 거기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직업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직업을 갖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는 곳에서는 말씀의 사역자는 꼭 직업을 가질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모든 목회자가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자, 먼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동역한 사람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또 두 번째로 누구를 보냅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그 시점에 또 보냅니다. 실라는요 베레아에서 왔어요. 빌립보에서.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왔는데 그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바울을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사역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때가 딱 되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딱 보내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금 붙잡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원어를 풀어 쓴 게 NIV하고 RSV 이런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voted himself exclusively 아니면 completely to preaching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word. 그러니까 풀어 쓰면 비로소 바울이 자기 모든 힘을 다하여 어디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일을 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복음은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래하는 사람도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일을 했지 자기가 먹고 살고 어떤 경비를 위해서 일한 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경비가 어떻게 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오니까 바울은 이제는 거기에 devote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the gospel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전념하는 사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말씀에만 전념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바울이 이제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직 말씀 복음 전파에만 사로잡혀서 이제 하는 일이 4절에 보니까 강론하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강론했다 이거예요. 그게요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요 이렇게 주입식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퀘스천하고 앤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이라는 것은 먼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청중들이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느 교회에서는 설교가 이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론하듯이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물어보고 또 이렇게 답변하고 저는 이제 수요 성경대학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강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 다음에 권면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 이 권면은 persuade 뭐예요? 설득한다는 거예요. 뭘 설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주 되신다. 그러니까 설득한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있으니까 강론도 하고 권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5절에 보면 증언했다는 겁니다. 증언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로 모이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자, 교회로 왜 모이십니까?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봐요.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로 모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냐면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일터로 가십시오. 여러분은 일터로 가서 거기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교회에 모인 이유는 증인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만 좋다고 죽고 살고 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모인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나아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주시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씀에 전념한 사역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전념한 사역자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바르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나아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반드시 오는 게 또 뭐죠? 6절에 보니까 비방입니다. 비방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비방이 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많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딱 오늘 이 고린도전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9절과 10절에 위로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전념한 그런 사역자나 우리 복음에 전념해서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거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오늘 10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이 성 중에 뭐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념해 나갈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복음을 듣습니다. 먼저 누가 듣습니까? 그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회당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이거 뭐냐면 복음 전파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하라? 사도 바울이 어디 주로 갔어요? 회당에 갔어요. 자기가 익숙한 곳, 자기 일터, 늘 항상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부터 복음 전파가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디도 유스도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영접합니다. 그럼 회당장은 당시에 회장장이 되려면 재력도 좀 있어야 돼요. 재력이 있다는 것은 자기 밑에 노예들이나 이런 일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믿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전념하고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사역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자연스럽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누구 때문에 성장한다고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 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필라 지역에 우리 공식적으로는 5만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의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교회에 등록되고 나와 있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10,000명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5%가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보내주십니까? 내가 증인된 자로 살겠다고, 내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념하는 말씀 사역자,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가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영적으로 부흥하고 수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지치고